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6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그것을 소망 삼고 그것을 꿈꾸면서 살았는데 현실은 그런 꿈을 무참하게 무찔러 버리는 것 같아요. 밟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혼돈을 일으키는 거죠. 혼돈을 일으켜서 신앙생활이 과연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거다 또는 저렇게 하는 거다 해서 자꾸만 내가 복잡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이 돼가는데, 그래 복잡한 사람이 돼가다 보니까 어떤 중심에 또 어떤 결론에 서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갈등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정작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뭐 되기 위하여? 전거되기 위하여 전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되어야 전거가 되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복음이 많은 민족에게, 많은 사람에게 전거되기를 원하는 거죠. 전거되기를 원하는 거지. 전거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현실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가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방법으로서 무엇을 하나님은 쓰시느냐? 여러분의 육신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결국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분의 어떤 삶을, 행위를 쓰시는 거지 그 행위 갖고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늪에 빠지는가 하면 행위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현실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죠. 저 사람과 나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비교하게 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늪에 빠져서 바른 길을 못 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생 소원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는 겁니다. 행복은 없는. 그래 그것이 들으면 내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내 어떤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거는 필요가 없고 자꾸 현실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인간이라고 하는 한 인간 속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면 영이 목적인데 자꾸만 현실, 다시 말하면 육신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을 위한 영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단어, 용어가 있죠. 뭐 두산 엔지니어 쪽에서 하는 얘기죠. 사람이 뭐다? 미래다 그러죠.
굉장히 좋은 소리 같지만 인본주의적인 소리죠.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이끄는 분이 되셔야지 사람이 미래가 그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목적이 당연히 그게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창조주,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이거는 다시 말해 영혼을 위한, 생명을 위한, 진리를 위한 방법에 불과한 건데 이 손이 없으면, 이 발이 없으면 교회를 가겠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오죠. 발병 나버리면 여러분 뭐 미끄러운데 지팡이 짚고 오겠습니까? 귀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와서 들려집니까? 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거죠. 목적을 위한 방법에 불과한 거죠. 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 무엇이 목적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방법론이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논리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안 맞으니까 틀렸다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들어서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근본 가장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여서 잘하고 있는 거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도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듣는 것에서 흥미를 느끼고 거기서 뭔가 찾을 것을 챙길 것을 챙겨서 돌아가고 끝나야 될 텐데 자꾸만 교회 오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갖고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이 아닌 목적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수단에 불과한 이 육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썽이 나는 거죠. 충족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이런 지금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전파된다? 이 말씀이 전거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제가 없는 지어낸 얘기가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난리 소문, 무슨 전쟁 소문, 기근 소문, 온갖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전거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이 있으면 마지막이 가까운 이 말씀의 어떤 결론이 가까운 것을 알라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죠, 여러분. 전쟁을 없애자, 기근을 없애자, 기아를 없애자. 우리가 평생 도와줘도 기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한쪽 없어지면 이쪽이 생기는 거예요. 추위가 예를 들어서 북극에 있다가 남쪽으로 가면 남쪽에서 이게 옮겨 다니는 거지 없어져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걸 없애자는 게 복음이 아니다니까, 여러분.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체에서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신분을 찾으라는 것이지 무슨 행위를 고쳐내자는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행위가 고쳐집니까?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의 어떤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같이 됐어요? 여러분이 욕심도 없고 오직 사랑만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만 있습니까? 믿는 자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 뭐죠?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고치자는 게 아니고 내 원래의 형상, 신분, 본분 이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찾으라는 얘기죠. 그것이 뭡니까? 찾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런 얘기죠. 무슨 전쟁 없애자 이런 못 사는 거 없애자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대요. 이제는 치매 경증만 오더라도 관리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도록 해주겠다. 그러자니까 돈이 5조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치매가 사라지겠습니까요? 없어지지도 않고요. 그거는
국가라고 하는 이 힘을 가진 이 국가가 도움을 줘보자는 얘기지 그걸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 중증 치매, 경증 치매 다 없애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자체에서 복음을 들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즉 말씀을 들으면 내 신분을 찾는다는 얘기죠. 예. 끝이 와야 내 신분의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적을 딱 잃어버리고 나면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오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남한테 해나 안 끼치고 다니면 저것이 최고라고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무엇이 목적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목적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다시 말해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럼 이 말씀이 전파되리니,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 그럼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길로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혼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써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럼 이거 그러면은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9절이 있으면 그 9절을 내가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그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성경 9절 많이 외우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많이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해 왔죠. 그렇게 가르쳐 왔고 계속 그렇게 교회는 강조를 해왔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절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왜 사랑하느냐,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느냐, 말씀을 설명을 해야 되죠. 3장 16절을 설명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설명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9절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노스로 십자가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뱀을 매달아라 그랬어요. 또 노스를 갖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 그럼 그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그럼 의미와 이유는 뭡니까? 뜻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죽을 것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다시 말하면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 이게 성경 9절이죠. 그거 쳐다본다고 낫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죽을 병에서 지옥 갈 병에서 낫는다는 설명을 해야 그게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있으면 그 말씀 설명 듣는 것으로 여러분은 먼저 만족하셔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딴짓을 하는 거죠. 딴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럼 죽어도 살고 나를 믿고, 그럼 여러분 죽었는데 그럼 살아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뱀의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뱀을 다가 독을 빼서 먹으면 안 죽는다, 안 죽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물 위로 걸어간다. 그럼 물 위로 걸어가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양식을 내려주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무슨 일하고 그거 건져왔습니까? 자고 났더니 그게 쌓여있으니까 또 그거 가져와서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성경 속에 그게 말씀입니까? 우리 보고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목적이 없는 거죠.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가부를 찾아가 가지고, 야, 네 손에 있는 거 밀가루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 갖고 와서 내한테 먹여, 내 먹여.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흉내내 갖고 목사가 그러면 엘리야고 여러분은 그러면 그 가부라 보고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여러분의 재산, 야, 다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 더 줄 거야. 그래서 그 챙겨 먹는 게 말씀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내용을, 이유를, 뜻을 설명하는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이걸 갖고 설명을 하셔야죠. 그럼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럼 이게 말씀이면, 그럼 이대로 읽으면 말씀 받고 여러분 가면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가 설명되어지는데, 그 설명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성경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건 못할 일이 없다는 건데, 여러분 믿는다고 못할 일이 없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믿는 자예요. 능치 못. 그 말씀 하나 딱 가지고 은행 가서 돈 100만 원만 융자해 주시오. 빰따그레 맞고 나와요. 아무도 안 해줘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기는 뭐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수박이 안에 맛있는 게 있는 거지 겉에 그거 아무리 혓바닥으로 핥아도 수박의 단맛 못 먹는 거예요. 수박을 쪼개가지고 안에 붉은 것을 내가 입으로 먹어야 단맛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민족에게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고, 여러분은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 받았으면 여러분은 뭐죠? 할 일 다 한 거예요. 원칙이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뭐죠?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죠. 이 말씀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내게 들어오면, 지금 전파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을 통해서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손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1차적인 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옵니까?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믿음을 내놓은 것이죠. 믿음을 내놔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말씀이, 성령이 믿는 자에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거지가 되든지 걸뱅이가 되든지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되든지 간에 누구든지 전파되는 말씀을 들으러 오면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은 어떤 상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인간의 의지 100%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100%라고 그랬어요. 장로교는 인간의 의지를 제로로 무시해버리지만, 다른 어떤 성결교는 인간의 의지만 100%로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믿음도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자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와 다르지 않은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틀림없이 자녀가 되는 은혜를 완전히 주신다는 얘기죠. 내 행편을, 내 저지를, 내 상황을 따라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은 은혜 쪽에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행위 쪽에 빠져버려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죠.
왜?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그러니까 뭐 교회, 여러분이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온데 여기서 무슨 설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목사가 지금 뭐죠? 교회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예. 그래, 교회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목사로서는 할 일 다 한 거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믿음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만드시는 거죠. 사랑할 일이 있으면 사랑하게 만들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와 뭐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영혼과 육신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내가 곧 하나님처럼, 하나님 곧 나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후순이다, 무엇이 선순이다가 없어요. 육신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거고, 영혼이 없으면 육신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은 못 오는 거고, 영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100%,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자기의 병든 것을 알고, 자기의 상처 입은 것을 알고, 자기가 지금 너무 어떤 중병에 걸려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어떤 체면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이 안목, 눈은 다 감겨버리고 누구의 손에 끌려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예전에 긁은 거예요. 지금 한두 번 하면 뭐합니까? 그냥 사요나라 굿바이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이 되면. 내가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영원히 죽을 병 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지만 병든 자를 치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자신이 병든 자를 모르는데 누가 주님을 부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픕니다. 내가 이 몸이 아픈 데가 온갖 많은 데가 있는데, 이 몸이 여러분이 정말 덜 아프니까 병원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주사가 무섭고 수술하는 게 무서워서 병원 안 가죠. 여러분 죽을 병 걸리면요, 여러분이 앞장서가지고 가버린다니까요. 부모들은 좀 기다려봅시다. 근데 내가 먼저 예약해버려요. 왜? 내가 병든 것을, 내 육신이 병든 것을 내가 아니까 병원을 찾는 거예요. 안 찾으면 쥐가 죽는데 안 찾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찾는 거는 덜 아프니까 안 찾는 거죠. 배도 여러분 덜 고프니까 도둑질 안 하는 거지, 되게 고파 보세요. 도둑질 안 할 장사는 3일 안 넘으면 다 도둑질 해요. 도둑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만 안 하면 의로 와서 천국 구원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3일 굶어 보세요. 안 먹고 못 견디고 못 사고 죽어요. 한 끼만 굶어도 뱃속이 막 아리고 썰이고 파헤치는데 3일 굶어 봐요, 여러분. 아니면 더 굶어 봐요.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해야 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병든 자임을 아는 자예요. 그러면
내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내가 정말 죽을 병, 내세가 있으며 영생이 있으며 천국이 있으며 구원이 있으며 이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전파를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누워서 잠자는데 일러주지 않아요, 여러분. 전파를 통해서만 알기 때문에 전파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임을 알도록 가르쳐주는 게 전파예요. 그래서 그 전파를 두고 내가 병든 자구나, 내가 지옥 갈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안 짓지만 이것이 유전돼서 내가 그냥根本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인정하는 것이 뭐죠?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찾는 거고 주님을 부르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무슨 체면 때문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이 이미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알려주는 것이 전파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는 뭐 교회 한 번 나오는데 15,000원 줬대요. 15,000원 준다고 그게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나와서 듣다 보면 되지 않겠냐고. 듣다 보면 되지만 목적이, 다른 목적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 전파되는 것이 들려오질 않아요. 들려올 수가 없어요. 뺨따구를 막, 그래서 너희가 미움을 받겠으며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돈 15,000원 교회 한 번 나오는데 주는데 왜 핍박을 받겠어요? 왜 미움을 받겠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을 일러줘야 되는데, 네가 어떤 자이며 네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물질적인 공세를 하니까 미움 받을 일도 없고 핍박 받을 일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어떤 행위로 한두 번 잘하는 거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릴 때는 말씀을 전파해도 어린 게 무슨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고 죄인을 알겠어요? 뭐 전파한다고 전파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때는 그때 그 적으면 적은 아이 때의 방법을 여러분이 이용하셔야 되고요.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리가 만들어지기를, 어린이들은 어머니의 의지와, 이거는 어차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린이는 어머니의 의지와 연관이 되어 있고 묶여 있다. 그러므로 뭐죠? 유아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다 유아 시기가 지나면 이 의지가 어머니의 의지에서 아버지의 의지로 넘어가니까 아버지의 신앙의 의지와 연결이 되니까 아버지 신앙 따라서 그 아이들이 구원이 된다고 교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기를 거쳐서 장성하게 되면 자기가 실제로 고백하고 자기 의지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예. 그런 교리를 따라가지고 교회가 잘 하고 있으면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되니 말씀이 전파가 안 되는 거죠. 이 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생명을 위한 울타리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죠. 교리를 행했다고 누가 구원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을 지켰다 구원될 것 같으면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제일 1등 자리 잡아주셔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내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면,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 뭔 얘기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텐데 뭔가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뒤집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뒤집느냐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팔짱 끼고 체면 차리지 말고 소리를 좀 내라고 그랬어요. 옆에 사람보다 내 소리가 좀 더 크게 소리 지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옆 사람 기도보다 내 소리가 더 크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같지만 그 목사님 그런 게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 말하면 여러분은 나하고 얘기 못하는 거죠. 예. 그래 말하는 사람은 어디 저기 가서 교리나 잘하는데 주보에 예배 제목이 한 30가지 되는데 그런 데 가서 점잖하게 앉아서 예배 들으셔야 되죠. 그게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난민이 미국인이 이런 데는 우리나라처럼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예배 순서에 보면 한 20여 가지 될 텐데 그런 데는 여러분 예배 순서 없습니다. 그냥 노래하다가 기도하다가 설교하다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럼 그건 예배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그 정서하고 우리 정서가 다르다. 여러분 말씀은 정서를 따라다니지 않아요. 못난 사람 정서, 잘난 사람 정서 찾아서 말씀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은 처지에서 상황에서 가는 게 말씀이에요. 차별이 없는 게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미개인이나 똑같아. 미개인이라고 해가지고 빵을 주고 떡을 주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미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되는 거고 잘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차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내가 왜 교회를 다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자답하고 정말 여러분이 정말 뭐 어떤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되면 주위에서 아무리 요동을 치고 별짓을 다 해도 흔들리려고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천지 천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흔든다 하들 무엇이 금이랍니까? 그래서 나는 내 자부심은 신천지 아니라 신천지 할아버지라도 와서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면 신앙생활은 어차피 말씀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들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누구든지 와서 좀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참 슬픈 일이죠. 예리하고 영리한 짐승, 즉 뱀. 오늘은 뱀들의 합창이죠. 뱀들은 지금 합창을 하고 있는데 인간을 유혹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이 뱀, 짐승은 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더니 이 마지막 이 시대 20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밀레니엄 새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새 시대의 이 뱀, 즉 이 짐승의 합창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예 없다고,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짐승, 이 뱀은 지금 합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반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무엇일까요? 20세기 이 새 시대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 2000년부터 이 밀레니엄이라고 2000년 이때부터 오늘날 그리고 다음 종말 때까지의 이 세대는 무엇으로 이 짐승들이 마귀들이 합창을 할 것인고 하니 하나님은 없다고 합창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없다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인간이 목적이 되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목적이 되는 영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육체가 목적이 되는 남의 가정 죽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내 가정이 목적이 되는 전부 내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짐승들의 합창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기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참 사람 살기 편한 겁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 사상 지식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기주의도 사람 살기 아주 편한 거거든요. 아주 그냥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뿔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랑스러운 거고, 남 신경 안 쓰고 내 할 일만 착실하게 잘하면서 아주 폼 잡히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이 목적이 되는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인본주의 사상이라 했고, 이 사상을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지역적인 유대가 아니라 믿는 자를 유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신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당단에, 이 제단에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래 말인데요. 여기 거룩한 것이라 무슨 짐승이 뱀이 와서 울타리 들어가 이런 게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이 이곳을 지배하거든,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신의 말씀이 안 나오고 자꾸 인간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거기서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신앙 안에서 신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빨리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과 대치하고 대적이 될 수 있는 사상은 뭔가 하니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을 안 통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연관을 지을 수 있어요. 육체가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 이 어떤 모든 이 물질이라든지 형통이 전부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이 미래다 그래버리면 참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미래가 되셔야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미래가 되면 되겠습니까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BC 때나 AC 때나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 사상, 신학을 가지고 어떤 책을 만들어내고 신학 어떤 저서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전되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것의 이면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울타리를 치고 무엇이 주름을 치고 앉아 있었던 거 하니 짐승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뱀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뱀이, 짐승이 앉아서 신학 저서를 만들어내고 신학적인 그런 책을 써내고 전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겉으로 볼 적에는 신학 저서를 써내고 신학 박사, 신학 석사하면서 신학적인 내용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보이는 거예요. 신학교 다닌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교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기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기죽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처럼 신학 저서를 만들고 신학적인 어떤 책을 펴내고 이렇게 하면 아주 위대한 것처럼 이러네. 그 이면을 들여다 보니까 무엇이 자리를 잡았는고 하니 짐승, 즉 뱀이 자리를 잡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저런 쪽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간단했어요. 바로 짐승이 추구하는 바는 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라고 하는 이때의 모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돈이었어요. 공부를 자식을 왜 시켜야 되느냐? 바로 돈이었어요. 왜 권력을 잡아야 되느냐? 바로 돈이었어요. 전부가 돈하고 연관된 인본이었습니다. 그래, 그 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자꾸만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2014년을 맞은 오늘날
앞으로 14년이 들어가서 28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4년이 오늘 종말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성도, 그리고 교회에 어떤 성도가 많고 큰 어떤 건물을 크게 지어놓은 교회 목사는 뭐합니까? 대우를 받고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하나 써내면 굉장한 위대한 어떤 그런 업적처럼, 위대한 어떤 내용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목사는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뭐래? 세미나를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니까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런 어떤 큰 어떤 업적을 남겨놔야만이 자기 이름뿐 아니라 자기 이름이 났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크게 만들었다고 내 이름이 나서 되겠어요? 내가 만든 책이 잘 팔려가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잘 팔려야 되고 하나님이 큰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전부 그렇게 되면서 이면에 가보니까 세미나를 개최해갖고 1인당 15,000원을 받으니 수천 명이 모이는데 한 번에 몇십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몇 차를 하는 거예요.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나 그거 하는데요, 힘들어서 못 갈 수준 아닙니다. 성령이 은혜를 부으셔서 힘이 더 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1년에 100번 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덜 드는 겁니다. 힘들어서 바빠서 여러분 전부 뭐죠? 인간의 멋진 모습을 드러내는 얘기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면을 찾아보니까 전부 이 장사꾼이 사용하고 있는 짐승, 뱀의 이 돈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목적이 지금 뭐죠? 내 영혼이 잘 됨 가치가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저 3순위에 있었던 것이 언제나 1순위로 오고 2순위로 와 있어요. 그래서 1순위는 뭐죠?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자꾸 밀려나. 영혼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혼을 거래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래해서 뭐죠? 결국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짐승이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뭐죠? 전부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실 곳이 없어. 이것이 언제까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돈만 추구하고 돈만 쫓게 될 거예요. 이것이 새 시대의 짐승들이 노래 부르는 합창입니다. 바로 돈, 여러분. 황금.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교회를 시작해서 처음 전하면서 소리가 뭡니까? 마귀 이꼬로 만몬이라고 그랬죠. 황금이라고 그랬죠. 마귀는, 짐승은, 뱀은 반드시 무엇을 갖고 사람을 유린하는 거니? 바로 황금이에요. 돈입니다, 여러분. 이거 앞에서 굴복하고 이거 앞에서 안 넘어져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는 이 믿음으로 이 황금을, 이 돈을 이기는 사람들의 얘기가 쫙 써져 있는데도 우리는 이 돈밖에 없어요. 내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가 아픈 사람은 병원을 가면 되지만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의 먹물이 튀겨지고 내 영혼이 지금 상처받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딱 문어다리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느끼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전부 뭐죠? 다 현실하고 접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 인본주의가 서는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즉 인본주의가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거기서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지금은 정당하고 정상적인 믿음은 갖고 있는가? 이런 거 여러분 깊이 한번 성찰하시고 새겨보시면서 이 세상에 너무너무 호화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권력도,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유혹에서 여러분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지, 자꾸 현실주의 행위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무엇이 옳고 그런 일을 몰라져 버려요.
내가 예를 들어 수술 받다가 수술이 잘못되면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도 안 봐주는 거야 뭐야? 그건 내 믿음 뭐 잘못된 거야? 전부 일이 돼버리죠. 그런 사람은 전부가 현실주의 신앙이었죠. 내가 수술 받다가 내가 주님 나라 간다 하더라도 내 영혼 속에 다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다 영이 와 계시면 그것으로 안심하지 못하는 거죠. 예. 아무쪼록 여러분 좋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맞물려서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정말 세상 끝날까지 전거돼야 되고 그리고 많은 민족에게 많은 사람에게 전거돼야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